읽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목사님 사람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우리 2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라는 그런 표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했겠습니까? 특징적인 것만 10번인 것이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만한 그릇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신명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럴까? 그럼 나는 그럼 받을 만한 그릇일까? 저도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뭐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낼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너 반드시 망해.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벌떼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벌떼같이. 어렸을 때 혹시 벌떼 한번 경험해본 적 있으시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제가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가 땅벌을 아시죠? 땅벌은 작은 거지만 옷바시벌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라도에서 이만한 벌입니다. 이만한 벌. 이만한 벌이 땅에서부터 붕 뜨기 시작하는데 거기 순찰병들이 갑자기 한 10대 마리가 갑자기 저를 공격해 오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내가 그래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무슨 칼루이스 있는 저리가 할 정도로 있잖아요. 옆에 있는 제 사촌이 있는데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번개같이 사라지더래요. 번개같이. 그래가지고 2단 점프를 해갖고요. 그 다음에 논두렁을 갖다가 푹 튀어가가지고 속 숙여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니까 벌떼가 5마리가 공중을 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제가 5방 쏘이더라고요. 오빠시벌에 5방 쏘이니까 진짜로 있잖아요. 바로 물집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꼭 그 화산 폭발 터지듯이 그렇게 커져가는 것을 봤어요. 다행히도 머리 쪽에서는 안 맞고 몸 쪽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 유지를 좀 잘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벌떼같이 달라드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8년 동안 뭐 하냐면 광야를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적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적 안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이적이 많았어요. 제가 죽을 고비를 이제 한 번 넘겼으니까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좀 기억을 해요. 죽을 고비가 3번. 하나님 너 3세판이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3세판. 첫 번째는 어렸을 때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전기 맞았던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도 뭐 하냐면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 저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쓰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했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감전되면 무섭습니다. 그냥 붙어서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꼼짝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뭐 하냐면 우리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그 심근경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야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서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 예전이나 뭐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할 바 그렇게 하면 결과는 뭐 하냐면 똑같은 결과밖에 맛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옆 사람에게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다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과 달랐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평상시 듣는 거하고 다르게 좀 크게 들어봐야 됩니다. 뭐가 달랐을까? 갈렙은 아니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그 나머지 10명들은 결단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먼저 달랐다는 것을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 마음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루하흐라고 그래가지고 영을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는 영이 달랐다는 영.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조사해보면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 갑자기 뭐합니까? 미움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짜증내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온전하게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깃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항상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찾으시죠? 또 내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한 가지 놓치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정말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좀 그런 기도도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는 내가 정말로 그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모습에서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에서 여건에서 자꾸 그러한 부분을 찾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부터. 내가 달라야죠. 내 마음이 먼저 달라야지 다른 사람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달라지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 봤을 때나 그의 인생의 중간이나 거기 끝까지 달려왔던 그런 모습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깃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요,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다큐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꾸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손흥민 선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보다도 이 목사님이 더 칭찬하신 분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칭찬하더라고요. 이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흥민한테 계속해서 칼럼을 내고 또 자서전도 하나 내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공 하나 잘 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꾸준하게 연습시켰다. 공을 차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빼먹지 않고 그것을 꾸준하게 했다는, 그때 기자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기자가,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그 기초하는 그런 시간, 그 일을 하기 전에 꾸준하게 연습했던 그런 시간을 갖다가 지루해하거나 그리고 또 빼먹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꼭 불필요하다 여길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자기 아들이 목적이 있는데 왜 그걸 빠뜨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빼먹지 않고 그 시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있구나. 제가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는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 것은요, 계속 해야 될 작업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열심히 했다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은 뜨겁게 10시간 기도했다 그 다음 날은 하기 싫어가지고 10분 했다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쓰실까요? 변덕 부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요. 오늘 성령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그러면서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이 온전히의 말 속에 꾸준하게 어떤 시간이든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의 인생 속에서 갈렙에도 어려운 시간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노예 생활 했다니까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럼 시달렸던 그런 생활, 그러면 갈렙은 빼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충직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북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은혜가 꾸준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또 아수집사님 경험해 보시지만 은혜가 꾸준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때 금식하고 아니면 그때 산기도 가고 그때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리고
그때 그렇게 시달렸던 그런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넘겼는지 지금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간다 하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대잖아요. 지금 약해졌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꾸 뭐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초창기 성도들과 목회자들 보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 또 일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여유 부릴 시간이 없었다고요. 무슨 지금처럼 무슨 그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 일하지 않으면 당장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은혜에만 집중했고 거기에 그냥 목을 맸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도생이기 때문에 70년 그 시대만 해도요 기도원에서요 성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큰 교회든 기도원이든 작은 기도원이든 교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학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 갈 데 없어요. 교회로 다 몰려갔지. 소풍 가죠. 그러면 교회에서 소풍 가면 동네 잔치였다니까요. 그때는 그만큼 문화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때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만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열심으로 찾았더니 지금의 지금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들도 막 포함되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손만 벌리면 뭐하죠? 부모가 주는 대로 다 주고 물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 지금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돈 달라고 하면 다 주죠. 언제든 돈 주머니에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뭐 갖고 있죠? 핸드폰 하나씩 다 하고 있고 지금 여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지 말아도 억지로 부모님들 다 어떻게 하죠? 학원마다 다 여기 꽂아놓고 저기 꽂아놓고 돌돌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자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유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은혜 체험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귀신 들렸던 인생도 기도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진짜 암병이 그냥 쏟아져는 것도 봤고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던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는요 그런 기적들이 많았다니까요. 또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유의 역사가 강했어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에게 집중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나아지고 환경이 나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릎 꿇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고 그리고 또 허리를 쭉 펴게 되어지니까 다리가 딱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신앙이 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무뎌져요. 뜨거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체험들이 점점점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체험도 좀 해보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느껴보고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은 그냥 옛날에 쓰여진 사건이 아니고 내 실제적인 그런 삶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볼 그런 시간들도 좀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꼭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또 가끔씩 무슨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보면은
뜨거운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들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 이상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거 가서 좀 은혜 체험도 좀 하시고 또 교회 와서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 좀 해보시고 또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변함없는 그런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이 우리 마음이 다른 신앙생활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주고 있는 말이 달랐다는 겁니다. 말이. 2차 세계대전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좀 장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다리를 절게 됐다고요. 다행히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해수욕장에 가게 되었는데 수영을 하고 모래사장에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의 그 다리에 상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갑작스럽게 수치심이 생겨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후부터 아내가 수영을 가자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 단호하게 거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의 용기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당신은 훌륭한 행동을 한 결과로 지금 그것을 얻게 된 것이라고. 부끄럽다며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용기는 행동 때문에 얻어진 거 아니냐고.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라고. 내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다시 가서 수영을 하라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말 때문에 결국 그 장애를 가졌던 그 열등감에서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수영장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말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갈렙은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 승리의 말을 하는데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긴 사람의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그런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것은 그 사람 말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신방을 해보고 아니면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이런 기도하다 보면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분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 제가 무슨 그런 띠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행동을 보면 이분이 이 일을 갖다가 잘 해내겠구나, 아니면 이분이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의 태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갈렙은 이미 이긴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10명의 사람과 말 자체가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말 속에서 풍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치, 양을 어느 정도 측정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갈렙과 같이 말이 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 다른 결과로 인해서 책임져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간증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물론 집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형님 집에도, 큰 집 형님 집에도 쌍둥이가 있고요. 또 이제 사모님 그 가정에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쌍둥이가 태어날 때 보면 한 대 넘어가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하고 저 모습하고 우리 사모님 모습하고 쌍둥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 모습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미 그림 그려놨어요. 쌍둥이 태어날 걸. 그리고 저 아마 얘기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방에 끝낸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느 날 사모님이 울산으로인가 포항인가 어딘가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여행 좀 갔다 오고 했는데 어디 학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임신 테스트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랑 보건소에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쌍태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아니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제가 그림 그려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림 그대로 있잖아요. 노아노이가 똑같아요. 진짜예요. 그림 얼굴 보고 있으면 노아노이가 지금 표정 짓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그 모습 있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 얼굴 모습에서 느껴지는 풍겨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 그대로 됐다니까. 말 한 대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항상 내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말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고 순종이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순종의 태도에서 결과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민수기의 신명기서를 보면서 또 요하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순종이 가장 핵심이구나. 순종이. 한 번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무기를 개발했다거나 여러분 여리고성 있기 전에 어떤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데요. 바사나 오그하고 헤스본이라는 곳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보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방법이 전개가 되죠. 하루에 한 바퀴, 7일 7바퀴 돌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싸우라는 그런 그 전개됐던 그 전략 방법이 나와 있는데 바사만 오가고 그 다음 헤스본을 점령할 때 보면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성경은 분명 이겼으니까 그 이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없다고요.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일은 뭐냐면 아르논 강을 갖다가 건너가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강을 건널 때 똑같은 겁니다. 요단강 물이 넘쳐났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아르논 강도 마찬가지로 넘쳐 흐르는 강에서 그들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건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것을 보면요. 뭘 체크하시냐면 순종 체크하시는 거야.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그렇게 하면 그 방법이 옳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방법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면 결과를 꼭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자고요. 바사랑 옥이 있잖아요. 침대가 어느 정도 4m 정도 돼요. 4m. 그 키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3.8m예요. 3m 80이에요. 그리고 2m 생각해 보셨죠? 2m. 우리나라 선수 2m 생각해 보세요. 농구 선수들 있죠? 아니면 배구 선수들 있죠? 그런 사람 보면 2m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좀 약간 징그럽다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3m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건 짐승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거기를 이길 수 있냐고요? 거인족이니까 거인족, 성경에.
이 사람이 쌓았던 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요. 물론 그 당시에 성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난 거지만 지금 가서 현지를 갔다가 그 동영상 촬영했던 그 내용을 딱 보면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여러분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거리를 전체 거리로 한 600m밖에 안 돼요. 보통 그냥 직선에서 쫙 했었을 때는 200m도 안 돼요. 근데 작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거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성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갖다가 그냥 아무도 전쟁 연습하지 않고 전쟁 무기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든지 여러분 잘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이기는 그런 방법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재벌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정말 재벌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얘기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의 말이라니까요. 말도 다르고 순종이 달랐다고요.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15개 숫자를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잠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적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대부분 10개 이상을 맞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딱 펼쳐가지고 15개의 그 숫자를 갖다가 딱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쓰라고 했는데 10개 이상 맞춰본 사람이 없대요.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0개 이상 맞춰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기억력이 매우 뭐하냐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람이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억이 오래 갈 거고 내 기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수사 CCTV 보고로 인해서 최근 밝혀진 그러한 그 내용을 보니까 목격자의 증언이 있죠. 그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많이 체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기억했대요. 그런데 CCTV를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하고 CCTV하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냐면 다 기억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믿음에 착각에 빠지는 것은요, 알고 있는 거고 행동은 다른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어요. 주일성수 잘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애들이 조금 하네?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은요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런 걸 경험하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부터 다른 자세가 돼야 된다고. 다르게 그런 행동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어떤 마무리인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제일 먼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그냥 계속 품고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환경이 달라지든 여건이 달라지든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심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순종이 남달랐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뭔가 다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갈렙이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어쩌면 나보다 조금 더 낫겠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의 결과를 볼 때 그는 뭔가 달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에게도 유능했고 똑똑했고 그 지파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해서 죽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능한 거, 체력이 있는 거, 똑똑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똑똑함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는가, 유력한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런 삶으로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평점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